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9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 방법을 명하시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어제는 14절까지 제사장 위임식의 첫 순서로서 속죄제를 보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집행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맡기시는 의식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사장은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한 제사장 위임식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종합한 형태로 드립니다. 어제 속죄제를 보았으니 오늘은 번제, 화목제, 소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필요한 설명을 넣어서 제사의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속죄제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되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행위 요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실천에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5절 읽었어요. 안수는 전가 또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양에게 안수함으로써 순양과 안수자들은 연합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순양의 희생이 안수자들의 희생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제단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제물을 부위별로 자르는 것이 각을 뜨는 거죠. 내장과 다리는 오물이 있을 수 있어서 내장과 다리는 씻는 것이고요. 잘 씻고 전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 임의적인 것이 전혀 없으셨고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각을 뜨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버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순양은 번제물입니다. 번제. 기름만을 불살라 드린 속죄제와 달리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불태워 드렸습니다. 불태워 드리는 방법을 화제라고 하고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화제는 불을 태운다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의 이름이고요. 에덴에서 첫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을 내어주고 죽어간 죄 없는 짐승이 있었죠. 그 짐승을 생각나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드려지는 제물이므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헌신,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렇게 불살라 올려드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쉬게 하는 향내라는 언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어 안식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불살라 올려지는 번제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번제를 드렸으므로 이번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순양을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화목제로서 모든 위임식이 완료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일반 화목제와는 달리 20, 21절의 위임식만의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뒷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네. 이 의식은 신체의 머리, 상체, 하체의 오른쪽 끝부분, 오른쪽 뒷부리, 오른쪽 엄지, 또 오른발 엄지, 오른쪽 끝부분의 대표로 순양의 피를 바른 것으로서 온 몸의 실행으로 산 제물이 되라. 즉 위임받은 제사장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리고 언행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의미를 줍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22. 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섞어서 제사장 의복에 뿌리는 것 역시 위임식의 독특한 의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피는 보혈을, 그리고 관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다음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22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세가 가진 것은 아니고요. 실제 위임식을 실행한 레위기 8장을 보면 화제로 불살라 올렸습니다. 이것들을. 기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이 기름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5절 소제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전병이나 과자도 누룩 없는 점은 같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제사 방식입니다. 제사 방식에는 불사르는 화제, 들어올렸다 내리는 거제, 흔들어서 내리는 요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올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곱게 빻은 가루로 정성스럽게 만든 곡식 제물인데요. 그래서 정성의 의미가 강한데요.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하셨죠. 그 이유는 소제는 피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 제물인 번제물과 연합되어야 받으심이 됩니다. 물론 속죄제, 화목제도 다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연합되어야 되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번제는 가장 먼저 레위기 처음에 제사의 종류에서 맨 처음 번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 올려드려진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그러한 제사의 종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효력에 우리의 예배가 얹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그 보혈과 무관하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번제물과 연합되어야 받으심이 됩니다. 피 없이는 그 어떤 제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결코 없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없이는 그 어떤 죄사함도 없습니다. 다음 26, 27, 28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요제로 올려졌던 가슴 부위와 가슴, 그리고 넓적다리 부위,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분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위임식의 가슴 부위는 여기에서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으므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29, 30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의 옷은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은 사명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오직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주권적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사명이 후손에게 계승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화 명령에 의해 제자의 계보가 지금도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제자화의 계보가 없지만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1, 32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화목제물이므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화목제물은 백성들도 먹었는데요. 여기서는 위임식의 화목제물이므로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의 자격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속죄제물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게 하셨습니다.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헌제자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합당한 사람만 먹을 수 있고 또 남은 것도 불살라서 제물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35, 36, 37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간의 위임식은 29장 전체에서 명령하신 방법 전체를 한 세트로 매일 거행을 해서 7일간 행하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7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까지의 7일을 떠오르게 하는 완전수입니다. 즉 인류 역사 전체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될 것까지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7일간의 위임식은 모든 역사 기간 동안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중보자로서 중단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을 이토록 엄정하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사역에 드높은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제사장들이 그럴만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백성들의 대속제사를 담당하도록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위상이 거룩할수록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제사장이 영광스러울수록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 제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이 제사장 위임식에 투영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히 세워나가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위임하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느끼며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